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지혜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받을 저주,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받을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세요, 주목.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십자가가 서 있으면 다 교회요. 또 뭐 성당인 줄 알고 그 교회나 성당에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강단에서 증거하는 목사와 신부들은 성경을 다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뭐가 증명하느냐?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거짓 목자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하는 말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해보라 하는 말씀 가지고 하셨고,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목자들을 가리켜 개나 돼지, 여우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아멘. 먼저 그 말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먼저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면 십자가만 쓰면 다 교회라고 생각하고 강단에서 증거하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성경을 알고 증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오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성경 모르겠다고 그래요. 이거 모를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다 성경에 담아있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경계하는 자를 빗대어서 우리 신앙하는 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죽이는 것은 영,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다 증거하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다 믿지 말고 그 말씀이 어디에 속하였는가 시험해보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는지 아니면 세상 여러 가지 잡복음을 섞어서 이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인지 좀 분별 좀 하라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기록되어 있어요.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을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는 비유예요, 비유. 개가 도대체 뭐냐? 진주. 하나님 말씀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것 또는 진주를 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돼지한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유예요. 개나 돼지의 그 비유의 말씀에 실상이 뭔가 모르면은 이거 백날 이 말씀 보고 이거를 암송한다 하더라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 한번 더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고 그랬는데 뒤에 보면 행악하는 자들, 뒤에는 사람들이에요. 행악하는 자들. 또 손할례당, 할례받은 무리들을 할례당이라는데 그걸 해치는 무리를 손할례당이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과 사람들의 모인 그 집단을 상징하고 있는데 앞에 개들을 삼가라는 게 새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개들을 취할 게 뭐 있어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이 제일 앞에 나오는데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에 제일 앞에 나온 개들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것은 비유인 줄 믿습니다. 실상의 개가 그럼 개 정체가 과연 뭐냐? 이사야서 56장 11절 보세요. 개 정체가 뭐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누구다? 몰각한 목자들 가리켜 개라고 비유하고 돼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몰각이라는 건 뭐예요? 깨달음에서 떨어진 자들, 깨달음이 없는 자들을 몰각한 목자라고 그들을 개나 돼지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만 도모하며 자기 일을 위해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12절.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를 하느니라. 포도주와 독주, 이거는 다 말씀을 상징하는데 오래 저장하였던 그런 맑은 포도주가 오래됐다는 포와 우리에게 사망을 멸하고 하는 그런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런 포도주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독주를 먹자. 포도주라서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성경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래서 개나 돼지는 몰각한 목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이런 자들, 그러니까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가리켜 여우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우로 비유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3장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뭘 따라? 자기 심령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예언하는 우매하다는 게 뭐야? 어리석고 목매한 자들을 우매하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4절.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다?
여우 같으니라. 여우는 여기부터 저기부터 하는 그런 간사한 자들을 여우라고 하고 있잖아요. 계속 보세요.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성도들에게 앞으로 계시록에 이러한 환난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아라 하는 그런 신앙의 벽을 쌓아줘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가는데도 계시록의 말씀을 한마디도 한번 들으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닌 자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가명을 쓰고 신부라는 탈을 쓰고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8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 말이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9절 보세요.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저주를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줬는데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불렀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 잘 나가면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불렀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다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고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주기도 모르는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왜 자기를 종이라고 하느냐고. 왜 종이라고 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말씀 안 듣고,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강단에서 증거하는 목사들의 그 말만 따라가다 보니까 종이라면 종인 줄 알고 죄인이라면 죄인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6절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겠다는 그런 것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저 주신다고 그랬잖아. 거저 주신다.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세요. 갈라디아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요란케 한다는 건 뭐야? 여러 가지 잡소를 줘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란케 해줘서 우리가 받았던 복음을 변질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썩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오늘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자들이나 성당에 다니는 자들이 다 주여 주여 하고 다 오잖아요.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겠다는 그런 환상, 뜬구름 잡기식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하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 노릇 목사나 신부를 했고 귀신까지 쫓아냈는데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그런다고?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기록됐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심판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목자나 신부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밝혀지고 심판을 받을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성경이 뭐냐? 성경의 정체가 뭐냐?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이 뭐라는 성경에 대한 정의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성경이 이런 것이라고 딱 정해졌는데도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세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슨 지혜를 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주는 것이 성경책인 거예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씩 기록해서 모은 것이 성경인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0절 보세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왜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 사사로이 풀면은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풀어야지 제대로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대충 읽어봐야 돼?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왜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세히 보지 않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당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모아놓은 것이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짝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개들이라 돼지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잖아요. 짝의 말씀을 통해서 개들이 몰각한 목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다 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비유된 것은 짝을 통해서 실상으로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은 구약시대 선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다 말씀하셨어요. 구약 선지자들이 먼저 예언하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구약시대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말씀을 빙자해서 종말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9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마다 다 다른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다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머리와 꼬리를 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머리가 뭔지 꼬리가 뭔지 백날 이거 외워봐야 모르잖아요. 답이 바로 다음 말씀에 있어요. 15절 보세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장로와 존귀자를 머리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머리, 꼬리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16절 보세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저 몰랐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다 알려졌는데도 내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는데 그 심판받을 때 저 몰랐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알려줬는데 백성을 인도하는 꼴이 거짓 선지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거다. 그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들도 함께 멸망당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느냐?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예언을 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더라. 뭔 예언하더라?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선지자가 뭐예요? 먼저 안다고 가르치는 목자나 신부들을 선지자라고 비유한 거잖아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무슨 계시? 거짓 계시와 내가 무슨 예언의 사명을 받았다. 내가 꿈에 이런 꿈을 꿨다. 이런 헛하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술과 헛하는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계시록에 이런 환난과 심판이 온다는 그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평강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평강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복된 소리만 해서 뭐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심령에서 나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데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래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구원해 내지 못하고 다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야.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냐?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3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이라고 했는데, 부녀가 요즘에는 뭐 여자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부녀는 뭐예요? 부녀. 여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기록됐어요. 사도 바울은 남자면서도 자기 교인들에게 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했고,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뭘 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녀들은 여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목자나 신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이 선지자들이 이런 목자나 신부의 탈을 쓴 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강단에서도 말씀 증거한다는 거예요.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 매고 직분을 줘서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붙들어 매고 있는 거예요.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해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율법으로 다 씌워놔가지고 다 하나님 백성들을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먹을 것, 입을 것, 응?
살해금 말하고서 지금 현재 하나님 백성들을 거짓 것으로 얘기해서 살릴 자를 죽이고 죽여야 될 자를 살리고 있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말씀하죠. 에스겔서 13장 4절에 바로 이런 선지자들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다 제사장들을 무리를 강도 때리기 위해서요. 강도 때. 호세아서 6장 9절 한번 보세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 때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의 무리가 강도 때리기 하고 있잖아요.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들,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강도 때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느냐? 미가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미가서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지도자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지도자라면은 공의를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뭘 미워하여?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성도들의 헌금을 갈취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벗긴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짓을. 4절 보세요. 4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려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 외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더 볼까요? 미가서 3장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수를 위하여 고운하며 제사장들, 목자나 신부가 뭘 위해서 교훈에 말씀해요? 싹쓸 바라기 위해서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무슨 예언의 사명을 받았다면서 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점을 치는 점쟁이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도다. 이런 헛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교훈의 말씀 따라가지 말라고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그 말씀 기록되어 있고, 또 삭군 목자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3절에도 삭군 목자는 목자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삭들 위해서 교훈한 자들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7번에 걸쳐서 심한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나리라 물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택한 자들과도 미혹하리라. 3번씩이나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모르니까 거짓 선지자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예수님이 일찍부터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저주를.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도 다 하나님 문에부터 율법 받아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패버려내고 오늘날 그 패버린 율법 붙들고 있는 현대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부지기수 널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교회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보세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무슨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을 만드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고 있잖아요. 어느 교단 얘기 안 해도 다 보고 있잖아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자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33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쌍소리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의리하고 겸손하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는 사정없이 욕설까지도 베풀었어요. 저주해버린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하는 것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을 줘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런 거짓 선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거짓 선자한테 미혹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울분이 터진다는 거예요. 울분이 터진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3번씩이나 당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임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 중에 3번씩이나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계속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사람 말씀 듣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누구 이름으로 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불법하고 거짓 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냥 목자나 신부가 아니라 내가 재림주다 하는 식으로 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사랑이 다 식어지고 있잖아요. 사람보다 개새끼를 더 좋아해. 고양이를 더 키우고 좋아하고. 응?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다 성경대로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그걸 찾아보지 못하니까, 인간다운 인간을 제대로 못하니까 차라리 꼬리 흔들어주는 개새끼가 더 귀여운 거예요.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어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 하더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해도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재림주라는 자들도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다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다른 복음은 뭐냐? 이단을 끌어온다는 게요. 이단이라는 건 뭐야?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인데 끝이 다른다는 얘기예요. 그 이단이라는 것을 옛날에 한때는 이단 장사했던 뭐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그걸로 장사도 재미를 좀 봤는데 어떤 그 신학자나 어떤 목사가 이게 이단이다. 그게 또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성경과 다른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단인 줄 믿습니다. 누가 이단이라서 그게 이단,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이단인지 참단인지 분별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계속 보세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이런 자들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방을 당하는 거예요.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짓 것을 지어낸다는 거예요. 노예로 일을 삼으며 자기 백성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자기의 일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그 헌금의 욕심을 내기 위해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니라. 멸망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멸망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불두장을 맞아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경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그렇게 진리를 받아놓고서도 미혹해 하는 영을 따라가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양심에 화인 받은 자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성경을 봤으면은 그 말씀이 성경하고 다르다는 것을 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다 눈으로 보면서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진 자들은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들에게 너무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한두 번 말씀 접어가지고 아니면은 멀리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하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겪어보면 알잖아요.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갖다 드려줘도 믿으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한 번도 생각해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니까. 또 어떤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냐?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서 잡복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비유인데 거기다가 비유의 말씀을 실상을 깨닫게 짝으로 이렇게 증거해 줘야 되는데 예화나 간증을 통해 하다 보니까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몰라. 다른 복음이 뭐며 다른 복음 받을 자들이 받을 저주가 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상의 말씀을 알려줘야지. 이사야서 28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28장 5절. 그날에 심판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남은 백성은 여러 번 증거했듯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 중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화관이 되고 면류관이 되게 할 것이라. 6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신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많은. 그래서 올바른 판결하는 자들에게는 신이 되시고 또는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신이 되고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뭐다? 신이라 했잖아. 하나님 말씀 받은 신이라 했잖아. 계속 보세요. 7절.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아까 독주는 누가 마신다고 그랬어요? 거짓 목자, 몰각한 목자가 포도주와 독주를 들이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들어보주니까 비틀거리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이상, 선지자들이 이상, 환상으로 보여주는 걸 다 그릇되게 풀고 재판할 때 실수 안 하니.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거를 다 성도들한테 먹게 한다는 거야. 토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거.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이들 밑에서 아멘 아멘 하는 자들은 다 젖먹이 자들이에요. 젖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에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은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젖먹이들에게나 이게 통하는 거지 장성한 자가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그 거짓 것을 가르치면서 경계는 또 철저하게 해요. 아무 데 가서나 아무 교회나 가지 말라고 철저히 문단속하고 있어요. 방석을 줘가지고 붙들어 매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봐야지 성도들이. 요즘 유튜브만 들어보면은 전부 다 각 목사들 말씀이나 하는 사람들을 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증거하는데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경계, 신천지 출입 금지. 신천지 교인들도 와서 듣고 깨닫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막으면 안 되잖아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교훈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선해라, 착해라, 봉사 잘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본문 말씀 하나 해놓고 나서 신문에 나왔던 얘기, 방송에 나왔다는, 자기 여행 갔던 얘기, 어느 철학 박사 이야기, 그거 하려면 뭐할로 예수 믿어요? (13절) 볼까요? 13절. 이사야서 28장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설교 말씀을 1시간 정도 들었어도 남는 게 없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0년 20년을 다녀도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료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경솔하고 교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5절.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사망과 언약하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뭘로 피난처를 삼아요?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앞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뭐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공자님 말씀이 어떻고 맹자님 말씀이 어떻고. 아니 그런 말씀 따라가려면 뭐할로 예수님을 믿느냐고.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 박사 얘기하면 뭐하는 거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자들이 있느냐? 꿈 얘기하는 거. 내가 꿈에 이런 이거를 지금 환상으로 봤다 해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 에레미야 23장 25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하면 내가 들어오는다. 내가 꿈에 이런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2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꿈 얘기하는 자는 계속 꿈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교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몽사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교와 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치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용서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꿈에 내게 이런 걸 지시하셨다. 이런 허탄한 얘기하는 자들을 치겠다는 말씀이에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런 자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9장 8절 한번 보세요. 꿈은 꿈일 뿐이에요. 꿈을 깨버리면은 더 허탄하잖아요. 꿈은.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러면서도 시온과 예루살렘, 진리의 말씀을 나오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몽사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이런 꿈 얘기하는 자들 놀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소경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거짓자들을.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눈을 다 감겨서 소경 만들겠다는 말씀이에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소경 밑에 있으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묵시라는 게 뭐예요? 계시록을 묵시라고 그랬잖아요. 유식한 자에게 계시록에 뭐 용이 나오고 마귀 사단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고 일곱 머리 열 번씩 나오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계시록을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 인봉된 체계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유식한 자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계시록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교회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2절 보세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목사나 장로들한테 알아도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고. 그래도 조금 그분들은 어려우니까 뭐 권사나 뭐 조금 더 오래된 집사한테 물어보면은 무식한 난 모르겠다. 기도하면 된다. 믿고 가는 거야. 뭘 꼬치꼬치 알려고 하느냐. 이런 소리 한다니까. 예언은 있어요, 없어요? 예언은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이 다 계시록에다 예언을 해놨는데 무슨 예언이 필요하냐고 그걸 가르쳐줘야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록 1장 1절에 정확하게 앞으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자기가 예언을 받았다고 이게. 또 어떤 자들이 있느냐? 기사와 이적만을 바라고 표적만을 쫓는 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 한테 와서 표적을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끝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다는 자체를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표적을 따라간 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사와 이적, 표적을 따라간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받게 하시면 거예요. 성경 따라가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른 복음을 이런 이단이나 뭐 철학이라든가 잡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느냐, 저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갈라디아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데 무슨 저주냐? 신명기 29장 18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민족의 신들을 따라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이런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 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건 일찍이 모세 선지자에게 이런 예언을 다 해놨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하나 보세요. 이사야서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성경을 쫓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은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아침빛.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셨더니 하나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번조하다는 건 메마르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따라 신앙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비유는 짝의 말씀을 통해서 실상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계시록 22장 18절 한번 더 보세요.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성경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는 자는 그걸 다 받는다는 거예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예요.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리시리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데 그걸 제하지 못한다면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헛수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목자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34절. 에레미야 25장 34절.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재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박살 내버렸다. 거짓 목자들을. 35절.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요.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하미로다. 지금은 뭐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건물 다 졌지만은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예수님께서 일찍부터 예언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37절.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8절.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거짓 것을 증거하는 목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18장 20절 한번 보시죠. 분별해야 돼. 영이 있어야지 분별하는 게 영이 있어야지.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뭘 당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이 거짓말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봤으면 못할 건데 죽임을 당하라 하셨느니라. 21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증거를 삼을 만한 경험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할지 두려워 말지니라. 그래서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이 있어야 돼. 영이 있어야 돼. 장성한 자가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이 이런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13절. 여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는 일에.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맹신인 거예요. 맹종이고. 아는 만큼 믿는 거야. 아는 거. 알아야지 너 믿는 거 아니잖아. 믿는 거잖아.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을.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비둘기 같은 성령과 또 불 같은 성령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말씀하셨던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여러 차례 증거하고 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짓 선자들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라.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이 성경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을 누가 주느냐? 진리의 성령이 증거할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계시록에 이루어질 섭리까지도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자기 영광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뭐 재림주다, 내가 뭐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 안 하고 예수님 것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한번 더 보실까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진리의 영이 뭐고 미혹의 영이 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부터 등장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많은 미혹의 영에 빠져있는 거짓 목자들에 빠져있는 자들을 진리의 성전으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참된 선지자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